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은 살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들게 해서 죽기를 원하나 보다라고 스스로 자멸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를 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나약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장수국에 가면 건강히 밥도 먹고 일을 하다가 그냥 일하는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해서 돌아가세요. 돌아가실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십시다. The calf is no more than a few weeks old. 이 새끼는 태어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되었습니다. Despite being 3 meters 길이가 long, 3m나 되고 weighing 무게도 nearly a 1톤이 ton, 가까이 he 나가지만 is nonetheless 이 새끼는 아직 보호가 필요합니다. But his mother watches over 엄마가 him, 새끼를 and 돌봐 as he 주지요. begins to tire, 새끼가 she 숨쉬기 supports him 힘들어하자 to the 어미는 surface 수면 쪽으로 so that 새끼를 he can 받쳐주어서 breathe more easily.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se shallows around 적도 the 부근의 equator 얕은 바다들은 are 새끼 excellent 키우기는 안성맞춤이죠. 이곳은 따뜻하고 조용하고 포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The playful calf is now 개구장이 drinking 새끼는 하루에 500리터의 500 젖을 liters of milk a 먹습니다. day. But his mother must starve. 하지만 어미는 굶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Like many 다른 열대 tropical 바다의 shallow 얕은 seas, 바다들처럼 these crystal 수정처럼 clear 맑은 waters 이 are 물속에는 virtually 생명체가 거의 lifeless. They 없습니다. receive year-round sunlight, but 이곳은 they lack 연중 the 햇살이 nutrients 가득하지만 essential for the growth of plants. 필수 영양분이 거의 없어 플랑크톤이 없습니다. 먹이터인 극지방까지 여행을 갈 만큼 어미는 5달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Near the poles. The whale calf is 고래 now 새끼는 이제 5 생후 months 5개월이 되었습니다. old. He's almost doubled in size, 크기도 and 2배로 his days in 자랐고 his tropical 열대에 nursery 요람에서 are 지낼 coming to an 날도 end. 다 되어갑니다. It has 이곳은 been a warm 따뜻하고 and safe 안전하게 place in 자랄 which 수 to 있는 grow up, 곳이지만 but there's nothing 어미가 to 먹을 eat 것은 here 하나도 for his 없습니다. mother. She has been living off her fat reserves 몸에 for the 축적된 last 지방에 8 의지해 months, 지난 8개월간을 and she's 지탱해 온 close 것이죠. to starving. 이대로 가면 굶어 She must 죽게 leave 됩니다. now while she still has enough 새끼와 먼 energy to 여행을 guide 떠날 and 충분한 protect 에너지가 the calf 있는 on the 바로 long 지금 voyage 떠나야 ahead. 합니다. 열대 지역에 퍼져 있던 혹동고래들이 적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반부와 남반부의 풍요로운 온대 바다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이곳은 춥고 거칠고 위험한 바다입니다. 어미와 새끼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They can send sound 지느러미로 signals to one 수면을 another 쳐서 above the roar of the 서로에게 ocean 소리로 by flapping 신호를 tendrils 보냅니다. on the surface. The humpbacks are nearing the end 혹동고래는 of their 장엄한 epic 여행의 journeys.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After 2 months and 2달간의 thousands of 수천 miles, 킬로미터를 여행한 they're 끝에 entering 남극 the 혹은 polar 북극의 sea, 바다로 both in 들어갑니다. the north and the south. The humpbacks have 혹동고래가 finally 드디어 arrived. 도착했습니다. A large humpback eats 3 tons of 큰 krill 혹동고래는 a 하루에 day. 3톤의 크릴을 먹어치웁니다. 네, 그 새끼를 북극까지 2달 동안 먹지도 않고 젖만 먹이는 거예요, 젖. 엄마가 굶어 죽겠죠?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따뜻한 파도가 없는 데서는 편안하게 왔지만 이제 북극에 파도가 많은 그곳에 갈 때는 날개를 쳐서 엄마가 알려주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새끼도 엄마 나도 여기 있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지느러미를 칠 줄 알죠? 우리가 세찬 파도에 지금 휘말려서 암이 걸려가지고 가는데 우리를 누가 알아주죠? 하나님이 옆에 계셔요. 지느러미 소리 들리세요? 나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그 숨을 못 쉴 때 수면 위로 밀어 올려서 그 미물들이 말이에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봐요. 숨 쉬도록. 참 이런 모습은 그 고래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용기를 내세요. 고래도 저렇게 새끼를 챙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오류나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 그분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갔다고요? 세상 죄.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우리 형제들의 모든 죄. 이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죄값을 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크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들은 죄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좀 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값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죄값에 대해서 그 죄책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근데 이거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값을 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겸손한 것이. 네, 겸손하게 받아들이자고요. 이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여기 오셔서 그것들을 다 녹음 좀 해놔야 되는데, 이 강남에 사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부끄럽게 저에게 물어봐요. 그 일천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일천번제 드려야 됩니까?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거기 나온. 그거 우리도 드려야죠. 그거 드려야 구원 얻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드는 1,000번제면 한 사람이 10만 원씩 드린다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계산 못할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얼마죠? 10,000원씩 하면 1,000번이면 1,000만 원. 10만 원이면 1억.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들이다 보니까 이제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안 드려도 돼요? 중단해도 돼요? 1,000번제를 그런데 왜 시도를 하죠? 일천번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없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그것을 따와서 이제 교회를 좀 부유케 하려면 이걸 거기에 붙여야 되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 봅시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소경들아, 이 제사장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무시해도 돈을 낸다 그러면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 돈 낸다고 그랬잖아. 끝까지 내야 돼. 1,000번 해야 돼, 너. 왜 돈에 대해서는 더 집요하게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강요하냐고요. 그 돈이 누구와 관계가 돼 있으니까요. 자신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돈에 관계된 거라면 얼마나 불을 켜는지 몰라요, 눈에다. 그래서 그 교회들의 형편 알잖아요. 요즘에 무슨 파와 무슨 파 싸우고 아들과 아버지와 교회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이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선교사 그분도 대단한 선교사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다나 성령은 하나의
파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이상한 교리를 해가지고 그 멀리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예수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도 피조물이고 성령도 하나의 이 힘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자. 여러분 기독교는 왜 기독교죠? 기독교. 크리스찬, 기독교는 왜 기독교라고 지었을까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여기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안그리스도교. 기독교는 그 그리스도를 가장 기초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시해버린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단이 좋아하겠죠.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선교를 해도 그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는 이유. 자기 명예 나타내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또한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것이 아주 난무해요, 난무. 인터넷에 보니까 별의별 교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성경에 지난번에 저 위에 쉼터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또 사단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면 절대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으셔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 교리로 어떤 학설로 사람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자, 우리 두 번째 거 좀 봅시다. 생물학자들은 속이 비치는 머리를 가진 이 놀라운 물고기를 봤을 때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럴 아이라는 물고기로 저 녹색 공 같은 것은 눈이죠. 그리고 눈처럼 생긴 것은 사실 콧구멍입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게 기가 막히죠? 예. 이 껍데기가 유리처럼 다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뇌 속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녹색 같은 게 눈이고 아래에 있는 눈 같은 게 콧구멍이라 이 말이죠. 이게 어디 있는 동물이죠? 심해. 바다 아주 깊은 곳에 거기는 기괴한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흡혈. 예. 예. 우리 또 하나 봅시다. 물속에도 신기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흰색 물고기는 이 지역 동굴에서만 볼 수 있죠. 수천 년 동안 지하 하천에 갇혀 지내며 독특하게 진화했습니다. 이 물고기들에겐 색깔만 없는 것이 아니라 눈도 없습니다.
배를 위로 한 채 헤엄치기도 하는데 수면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위아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죠. 위아래가 의미가 없대요. 어두움 속에서는 진리 오류가 다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빛을 찾아가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분별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눈 자체가 없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큰 이 세상의 어두움을 사단이 다 덮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에 내가 조금 착하다, 네가 조금 착하다, 이거 하는 거 있네. 교회 안에서도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설교도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큰 진리가 있는데, 사람이 질병이 들면 교회 안에서 너는 그 죄 때문에 질병이 든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어두움 속에서 누가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겠어요? 사단은 엄청난 이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선행자는 침례 많이 준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돈 많이 낸 사람 발표하잖아요. 누가 얼마 내고. 이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자랑하니까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 그래서 사단은 원래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넣어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그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모습이 사단의 성품으로 닮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많이 사단의 성품을 닮았어요. 여러분이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요?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성대로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두움이 빛이 왔지만 이 빛이 빛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두워져 있어서. 근데 그동안에 그 작업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마치 하나님의 성품인 양 착각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인 양 사람들은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는 누구의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준 것이.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어디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왕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줬는데 사단은 그 십자가보다는 자기의 죄값은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하는 사단의 품성을 우리가 믿고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용한 이 시간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또 새롭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면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깊이 알면 절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그런데 교회 안에 문 들어가면서 난 누구한테 잘못했네, 난 죽어야 돼, 내 병이 왜 생겼나 봤더니 죄 때문에 생긴 거야. 계속 이러면서 교회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면서 그 의미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도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아주 집요하게 쳐다봐야 돼. 집요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거 보십시다. 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땅속에 숨는 것입니다. 이게 자갈 같죠? 이것들은 누구나 자갈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문 식물입니다. 자갈 모양의 이것은 기둥처럼 생긴 잎사귀들의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은 투명합니다. 따라서 햇빛을 투과시키고 투과된 빛은 그 안에 한 줄로 늘어선 수정과 같은 부분을 지나 초록색 색소가 있는 밑바닥까지 전달되죠. 따라서 이 식물은 땅속에 묻혀있긴 하지만 여전히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가장 건조한 시기에는 이 식물은 모래에 완전히 덮여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연중 가장 뜨거운 시기 동안 땅속을避난처로 삼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시기 동안 부풀어 오른 알뿌리나 덩이 줄기들의 양분과 물을 저장하고 땅속에서 생존합니다. 땅속은 가장 시원한 장소임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두더지 쥐입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아서 쉬지 않고 굴을 파는 동물이죠. 어떤 식물의 알뿌리는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고 어떤 알뿌리는 그들의 특별한 저장소에 옮겨다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지는 것이 이 식물의 종말은 아닙니다. 두더지들은 저장해 놓은 것을 모두 먹어치우는 일은 거의 없으며 계속해서 굴을 파나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저장소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소에 있던 알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새로운 장소에서 피어나게 되는 투더지 기억력이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식물이지만 햇볕을 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그 판마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세요. 이게 유리판. 왜냐하면 햇볕이 없으면 죽어요. 예수가 없으면 죽어요. 예수의 태양을 바라보면 그 태양이 식물에게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만을 쳐다볼 때야 우리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사단의 품성을 가려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되면 예수를 못 보니까 우리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노독들, 과거에 살았다가 죽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쳐다보고 승리해서 이겨서 하늘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구원 얻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왜 예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시키는가? 구원 못 받도록,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어두움에 빠져서 이 예수님을 못 보니까 신앙을 해도 기쁨이 없고 웃음도 없고, 그것을 내 율법을 지키려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착한 행동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착한 행동에도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외식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씨 웃으면서 사랑해.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것도 가식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바닥에 지금 보일러 들어오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보일러가 도는지 안 도는지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지 외식하는지 느낌으로 알잖아요. 거짓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 그러니까 신앙이 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두움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것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가려놓고서 이 가려놓은 이것을 걷어버리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죠. 마치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 내리지만 나무가 굳게 하나가 서서 물을 거슬려서 위로 향하는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많이 사단이 지금 침범을 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진리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참 빛이 그래서 비쳤어요. 그 다음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타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근데 꼭 예수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나요? 그럼요.
아니 어떤 천사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나타내면 안 되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분만이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하늘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하나의 파워에 불과한 거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예수도 하나님 아니고 성령도 하나님 아니다고 그러면 파괴시켜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왜냐하면 자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아야 회복되고 하늘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 빛이 가리면 이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보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 거 보지 말자고요. 너무나 오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져요.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았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밝혀야 할 필요가 있겠죠. 왜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되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속았어요. 우울증에 속고 암에 속고 많이 속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여기 오셨는데 그분은 40년 동안 귀신 들려 있었어요. 40년 동안. 어쩜 그렇게 40년 동안 거기서 못 빠져나왔는지. 근데 아들이 장로였어요. 우연히 여기 알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는 신혼 때 도깨비가 나온 데다 집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도깨비란 말이 약간 거슬렸지만 거기에다 집을 지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깨비에게 자기가 붙잡혀요. 밤에 자기도 모르게 밖에 나갔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그런 일이 잦으니까 옷을 잘 입고 자는 거예요. 잠옷을 입고 또는 잘못 입고 자다가는 여자가 그 밤에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몰라요. 어쩌다 또 새벽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 이제 자기가 그 새벽녘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산 밑이더래요. 그래서 택시가 마침 지나가길래 손을 들었대요. 그때 그 택시 운전사가 질겁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여자가 머리카락 위로 손을 드니까 이거 귀신이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누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지키고 며느리가 지키고 문을 잠가 놓고 못 나가게.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분도 아들이 장로니까 교회를 안 나갔겠어요? 교회를 나가죠. 근데 여기 오셔서 낮에는 좀 멀쩡하니까 낮에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듣다가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기가 막힌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이제까지 몰랐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분이
일주일 좀 넘어갔어요. 보름 안 냈어요. 그때 그 귀신에서 빠져나왔어요. 40년 만에. 여기 아신 분도 계셨죠. 어쩌면 40년 만에. 아들도 놀래고 어떻게 40년 동안에 매에 있던 그 아주머니가 빠져나오겠어요. 여기 터가 좋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옛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품성이 지금 비춰주니까 이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병을 가졌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았도다. 자,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 양은 무엇을 표상할까요? 양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양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문은 목자는 네 문도 예수님,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양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간 목자가 있어요?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그랬네요.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안 들어가고?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목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의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요. 왜? 잡혀먹으니까 우리가 양이 강도한테 잡혀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들이 말해요. 양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네?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피리로 삘리리리리리 하면 이게 우리 주인의 이게 피리네. 그리고 따라가요. 근데 저도 이걸 중동집에 가서 해봤는데 삘리리리리 하니까 꼼짝도 안 해요. 양들이. 주인은 절절절절 따라오는데 내가 불렀더니 꼼짝도 안 해요. 왜요? 이게 파장이 달라. 내가 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거와 그 주인이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파장과 절도의 파장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잘 알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사랑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요. 돈 안 내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틀려요. 봉사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파장이 달라요. 헌금 많이 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파장이 틀려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품성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가 그분처럼 변화해 가니까
우리도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기심만을 가지고 하늘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모순인 것이에요. 모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는 이기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4절인가요?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예수님은 비유로 이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이제 우리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안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벗어버려야죠. 그럴 때 태양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비춰지고 그러면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이 뭐예요?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 예수의 품성이 비치지 못하도록 누군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걸 비치지 못하도록 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우울증에 빠지도록 하고 자기 죄책감이 시들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멸망시켜 버리려고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도록 합시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오해되어 있고 어두워졌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고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다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그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이 오셨던 그때보다 더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이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빛을 보게 해주셔서 세상이 빛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